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오늘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같이 찬양해요. 우리 첫 번째 찬양은 걸작품 찬양할 건데 우리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잊어버리지 않았죠? 박수 치면서 크게 해보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무 잘하네요. 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오직 성령이 찬양할 건데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다 기억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떨리네요.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나는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기억해주고 읽는 친구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동순교회 어린이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한지성 목사님께 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열심히 녹음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도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 모든 친구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열심히 녹음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즐거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펴주시고요. 주말 기달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말 기달은 84쪽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은 당시에 살던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앉아서 또 놀이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나요? 17절이죠.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놀이터에 앉아서 피리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피리는 왜 부냐면 여러분들 춤추라고. 나와 함께 피리 불면서 춤추면서 파티하자고 신나게 놀자고 시장과 놀이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또 후반부에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이 말은요, 지금 내가 너무 슬픈데 내가 지금 외롭고 힘이 들어서 누가 나 좀 와서 위로해 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고 내가 슬퍼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나의 기쁜 일에 반응하지 않고요, 나의 슬픈 일에 나에게 와서 위로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와 기쁨을 함께하지도 않고 슬픔에 함께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에 함께 해달라고 초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러한 부탁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친구들,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 세례 요한은요, 낙타털을 입고요, 주로 메뚜기와 석청, 그 꿀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낙타털 입고 메뚜기 먹고 꿀을 먹으면서 하던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옵니다. 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면서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아니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저 사람이 미쳤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1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된 사람들은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죄가 많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잔치에 불러서 잔치를 열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더니 그때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며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성경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선포했던 그 모습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힘없고 연약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예수님을 성경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잘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잔치를 벌인 것을 잘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제 우리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주말 기다를 준비해 주시고요 84쪽을 펴놓으시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저 좋은 음식 우리나 줄 것이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낭비하고 있는가? 아니,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가 하며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주말기다 3번에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다른 한 가지는 나는 과연 단 한 번이라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을 향해 나의 기쁜 일에 함께 하자 하고 초대장을 내민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따돌림을 당하고 힘이 없는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던 기억이나 우리 떡볶이를 먹자 했던 기억이나 과자나 음료수를 나누어줘 본 적 있는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었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도 주말기다 3번에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다한 친구들은 우리 4번에도 할 겁니다. 답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기쁜 일에 사람들을 초대할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쁜 일에 친구들에게 전도하며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다가오는 나의 생일, 이 생일 참 기쁜 날인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그 생일에 따른 이들을 초대할 것인지, 그런 여러 기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기쁜 일, 어떤 기쁜 일에 나의 친구들을 초대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4번 문제의 답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에 적어보세요. 친구들, 다 적어 보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선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듣던 듣지 않던 기쁜 일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당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쁜 일에 힘써 참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쁜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 결단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쁜 일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부른 찬양대로요, 이제 세상을 향해 가서 산 위에 마을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동숭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애들 돌보랴, 또 가정 살피랴,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모였으면 가장 좋겠지만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성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껏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쓰십시다. 우리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